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엔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내 삶 살맛이 나십니까? 좀 살맛 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살맛 나시는 분, 살맛이 난다는 표현을 좀 다른 말로 고치면 아침에 좀 일어날 때 힘있게 일어나시는 분, 그냥 일어나기 싫어,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루가 시작됐다, 힘차게 일어나야지, 뭔가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삶의 맛이 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삶의 엔진이 작동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기차도 또 어떤 기계도 움직이려면요, 그 엔진, 가장 중요한 엔진이 움직여야 그 큰 물체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엔진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움직이게 했던 엔진,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엔진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살맛이 안 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엔진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엔진이 작동해서 힘들어도 그 엔진이 움직여서 내가 움직였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동안 주식하면서 주식 때문에 엔진이 타올라서 움직였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맛으로 이 세상 살맛 난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코인이 오르니까 세상 살맛 난다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엔진이 식어버리자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러더래요. 이렇게 술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안 마신다고. 그럼 담배는 피시냐고. 안 핀다고. 그랬더니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가시냐고. 안 간다고. 혹시 여자나 이런 거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낙으로 사시냐고.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의사는 그런 낙으로, 그게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엔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여러분의 삶을 끌고 나가게 하는 그 삶의 엔진, 그거 무엇입니까? 혹시 그 엔진이 작동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자녀 때문에 살아간다. 내가 진짜 갈라서려면 진작에 갈라섰는데 내가 이 자녀라는 엔진 때문에 내가 돌아간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다양한 엔진들을 돌려가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엔진 잘 작동합니까? 요즘 들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다고. 신앙생활 할 맛 안 난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할 맛 납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요, 신앙생활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소풍 가야 됩니다. 우리 전교인 소풍 가가지고요, 지금쯤 어디 미사리나 아니면 을왕리나 가서 우리 신나게 놀고, 우리 성도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또 소풍 가가지고 즐겁게 논 다음에 모여서 아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는 신앙생활 할 맛 안 난다.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맛 안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득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엔진은 뭐였나? 왜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맛이 안 난다라고 했던 건 그 엔진이 식었다는 건데, 그동안 내 신앙을 이끌어갔던 엔진은 뭐였나? 어쩌면 사람 관계가 내 신앙을 이끌어갔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뭔가 북적북적하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거, 그게 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요, 한번 뭐가 엔진이었나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움직이게 했던 원인, 동인, 요인이 무엇인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부럽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모르시죠? 기존 교회들은 예배가 멈춰지고 기존 교회들은 모임이 멈춰지는데, 지금 이단들은 아직도 모이고 아직도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신앙이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렇게 움직이는 엔진은 어디서 온 건가? 우리는 단순하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움직임의 엔진, 그 엔진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엔진 때문에 움직이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살이 빠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의 평생 소원이 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운동해도 안 빠지는데 막 살이 빠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살이 빠지더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 살이 빠지는 이 엔진이 어디서 오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이 빠졌다는 동인, 요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갑상선, 이게 항진증에 걸린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갑상선 항진증이 걸리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이분이 점점 살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이 빠진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서 살이 빠졌는데, 살 빠지는 현상만 가지고 그게 좋다 그러는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살이 빠지는 엔진이 뭘 태워서 그 엔진이 돌아갔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부럽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태워서 열정이 나오는가? 무조건 열정이 있다고 좋은 건가? 어쩌면 여러분, 내 영혼을 태워서 뜨거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뜨겁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굴러가게 하는 엔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로도 뜨거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욕망으로도 뜨거울 수 있어요. 사람은 악한 영으로도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엔진이 과연 무엇에 기인했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삶,
엔진이 뭐지? 내 신앙 엔진이 뭐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열정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의 엔진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신앙적이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 뜨거운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엔진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태워 뜨거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엔진을 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엔진이 멈춰 있다면 우리 다시 엔진을 태워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엔진을 가동해야 될지 한번 신명기서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오늘 26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먹고 살던 그들이 드디어 농사를 짓고 첫 작물을 먹는데, 자, 문제는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가지고 가서, 트라는 이 단어는 수확에 처음 익은 것 중 얼마를 거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처음 이제 수확을, 농산물이 이제 났어. 근데 처음 익은 것 중에 얼마를 가지고 가는데, 이 레메시트라는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들 중이라는 것과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익은, 우리 아시죠 여러분? 처음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동시에 처음 것을 거뒀으니 그 처음 것을 내가 기쁨으로 얻어야 되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더 수확해야 되는 기쁨을 포기한 채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대단한 신앙인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서,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단한 신앙인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것을 거둬 하나님께 드리라는 정말 하기 어려운 신앙의 행위를 그들에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열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신앙의 엔진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신앙의 엔진 대단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신앙의 열심 대단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도 많지 않아서요,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려면 진짜 얘기 들어보면요,
2시간씩 그렇게 새벽에 걸어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2분 앞에 있어도 안 가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2시간씩 걸려서 새벽 예배를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열심 대단했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심야기도, 왜 심야기도인지 아세요? 철야기도였죠. 진짜 기도하면 밤을 샜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참 옛날에는 신앙의 열심, 열정 대단했어요. 자, 이 열심과 열정의 원동력, 그 엔진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의 엔진은 어디에서 나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수고했어. 여러분, 이거요, 열매 한 번 거두려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치열하게, 아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그 더럽다, 치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도 월급 받아서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원동력을. 자, 여러분, 내 신앙의 엔진 뭡니까? 무엇을 신앙의 동력으로 나는 삼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이제 그걸 가져옵니다. 정말 귀한 거. 나는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 뒤에 수확을 얻지도 못하고 그거 조금 거둔 거 갖고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경배하래요. 여기서 경배하라는 이 단어는 웨이, 쉐타, 하위타, 이게 뭐냐? 스스로 몸을 엎드려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린과 동시에 또 동시에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유, 나를 드리는 그 엔진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를 드리는 엔진을 이런 이유에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외적 동기라 그러죠. 내가 열심히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드립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원동력을, 신앙의 엔진을 이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신앙이 강했습니다. 기복신앙.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저희 친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할머니예요. 왜냐하면 그 정한수라고 아십니까? 우물에서 첫 우물을 떠놓고 그걸 갖고 항상 치성을 드리는, 이만큼 정성을 쏟아야 신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한테 이 정도 치성을 쏟아야, 정성을 쏟아야, 내가 이 정도만 해야 신이 나에게 갚아준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내가 그 정도를 해야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이 많은 사람의 신앙의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남들보다 더 최고로 이렇게 달려오지는 않았나. 혹시 여러분 이곳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렇게 코로나 같은 때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신앙할 맛이 안 생깁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여러분, 더 이상 굴러갈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보세요.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해도 아무나 가만히 있어도 10%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맛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맛 안 난다는 이유가 뭐냐? 신한테, 하나님께 아무리 빌어도 별로 성장 안 하고, 별로 잘 안 되고, 별로 돈 못 벌고, 그러니 신앙의 엔진이 꺼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내 엔진이 그거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치성을 치르고 더 잘하면 나에게 복 주실 텐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엔진, 내 주된 엔진이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지금 내 엔진이 차디차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나? 혹시 내 엔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엔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벌 주실 거라고. 아까는 기복신앙이라면 요즘 등장하는 최고의 이 엔진이 이겁니다. 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넌 지옥 간다.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잘못된다. 벌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엔진이 의외로 작동을 잘합니다. 두려움, 겁이 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이단들은 저렇게 열정적인데 왜 우리 개혁주의 신도들은 이렇게 열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겁을 좀 줘요.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 너 그딴 식으로, 지금이 말세인데 지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어쩌면 내 신앙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거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신앙이 할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스스로 이 엔진을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에서 특별히 세대주의, 뭐 지금이 종말이고 이제 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뭐 어떻고 이런 위기감을 들으며 그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굴러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뺏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를 겁주려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강제적으로 엔진을 돌리려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태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엔진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는 있어요. 경외가 뭡니까?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무서워만 한다. 우리 아빠가 나를 때릴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릴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갖다 버리려고 해. 우리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게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자녀가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열정이 없다는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자꾸 유튜브에 불안함을 자극하는 그 영상들을 계속 올려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내가 열정이 생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열정은 영혼을 태우는 잘못된 열정이에요. 우리 신앙은 두려움 때문에 굴러가는 열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건 그것으로 우리가 타오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면 우리는 멸망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태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신앙의 엔진의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만물을, 첫 것을 얻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얻고 싶어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줘서 복 받고 하나님이 이거 안 갖다 주면 벌 줘서가 아니라, 맞아, 우리 애굽에서 종 살았잖아. 우리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우리에게 그의 표심팔과 그가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 이 기쁨에 못 이겨서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런데 어느새 이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엔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그거 다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근데 놀랍죠? 더 이상 그것이 감격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이 고맙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기쁨도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엔진이 차디차게 식었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과연 어떤 엔진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하나님의 소개는 뭔지 아세요? 너를 애굽에서 건지시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의 소개는 너를 애굽에서 건지시니. 너에게 복 주신이 아니에요. 너를 죽이신이 아니에요. 너를 애굽에서 건지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엔진이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건 아닐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와요 친의,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셨다. 원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나, 원래 영원한 종으로 살았어야 될 나, 영원한 죽음에 거했어야 될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엔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혹시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의 엔진 돌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막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막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게 기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른 엔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냥 이단들처럼 다시 겁주는 대로 가서 그렇게라도 다시 나를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해결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경운기 돌리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이 엔진을 돌려야 돼요.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그 해결책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방법은 전 1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너가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레위인에게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곳의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류하는 자, 떠돌이. 여러분, 거류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하지만 그들을 향해 흘려보내야 내가 받은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제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교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도와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버텨줬는지. 제가 여러분 요즘에 철이 들라 그런다니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디 강의 가면요 제가 다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바보같이 버텼다. 예. 제가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왜 여러분들 다른 교회 안 가셨습니까? 바보같이 좋은 교회 많았는데 뭐 돈 받을 거 있으셨어요? 왜 버티셨어요? 아무것도 받을 거 없었는데. 제가 거기를 향해 흘려보내니까 내가 받은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지 않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보지 않아서.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손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손해본 게 느껴질 거예요. 야, 나 같은 자 살리겠다고 그렇게 큰 손해봤구나. 나는 이거 손해봤는데도 그렇게 아까운데, 나는 이거 손해보고도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 그래야 너희가 그 구원의 감격 기억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그랬던 나라가 참 도움 많이 받았는데 다른 나라들 도와주지 말재요. 참 나쁜 나라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고 물질적인 복도 사라질 수 있지만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엔진은 꺼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다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엔진을 돌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누군가를 향해 구원의 손길, 누군가를 향해 손해보는 손길, 누군가를 향해 베푸는 손길 베풀지 않으면 내가 받았던 그 나를 위해 손해를 받았던 그 모습, 나를 위해 보냈던 그 구원의 손길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 나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엔진이 돼야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우리 영혼 태워서 뜨거움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뜨거움이 아닌, 기복신앙에 심취해서 뜨거움이 아닌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생명 주심을, 나 같은 자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해서 엔진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내 엔진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나 다른 걸로 뜨거웠다면 어쩌면 영혼을 태워서 뜨거운 거일 수도 있어요. 갑상선 항진증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엔진임을 확신하시고 이제 그 엔진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